네, 오늘은 24장 사무엘상 24장 8 절에서 15 절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모든 일들 중에서 무엇을 기준으로 가지고 우리가 무엇을 판단하고 살아가는가를 우리가 한번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삶을 해석하는 기준이 뭔가를 우리가 함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많은 일들을 겪고 살아가고 또 어떤 문제를 우리가 판단하고 결정해야 될 문제들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과연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무엇을 기준으로 가지고 판단하고 살아가는가를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 사실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간다라고 볼 수가 있죠. 당연하게 오는 일이고 그 일이야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상식, 그런 선에서 모든 일들을 판단하고 결정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진짜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이렇게 구분이 되지 않는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진정으로 예수를 믿는 자들은 어떤 똑같은 문제를 바라보더라도 세상 사람이 바라보는 것과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바라보는 것은 달라야 됩니다. 기준이 다른다는 거죠. 그것을 해석하는 기준이 다르야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어쩌면 우리들도 여전히 세상의 시각을 가지고 모든 것을 판단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증거가 사실 우리의 삶에서 많이 드러나지 못한다라고도 사실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오늘 본문을 통해서 뻔한 이야기, 분명하게 드러난 사실이지만 그것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대단히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어떤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도가 무엇을 기준으로 살아가는가에 따라서 그 전혀 다른 결과가 찾아온다는 것을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에게 있어서 있을 수 있는 잘못된 해석이죠. 오늘 본문과 같은 이 사울과 같은 그런 생각, 어떻게 보면 그런 마음을 갖고 살아갈 수도 있고, 또 우리에게 있는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허점들이 있어요. 잘못된 것들이 있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함께 같이 읽어봤지만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사울하고 다윗이라는 인물이 극과 극으로 어떻게 보면 엄청난 차이점을 보이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과연 사울과 다윗이 다른 점은 무엇인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의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면 우리가 두고 다른 말을 할 필요가 없이 뻔한 결과다, 뻔한 상황이다라고 우리가 또 이렇게 이해할 수는 있는 것입니다. 사울이라는 인물은 다윗을 죽이려고 계속해서 쫓아다녔지만 다윗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를 살려줬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이러한 것에서 사울은 어떤 면에서 보면 은혜를 원수로 갚는 사람이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는 것이고, 또 다윗은 원수를 은혜로 갚는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보여지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울과 다윗이 다른 점은 뭐 뻔하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뻔한 답을 가지고 우리가 말을 한다면 다윗처럼 악을 바로 선으로 갚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라든가, 원수를 사랑하자든가, 또 은혜를 베풀며 살자라는 이런 말을 우리가 그냥 당연하게 할 수밖에 사실 없는 것입니다. 물론 그 말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결국 뭐냐면 그렇게 우리가 해석을 하고 그렇게 받아들인다고 한다면 결국 그 삶의 주체를 누구에게 두느냐? 인간에게 둔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삶의 주체를 인간에게 두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상황을 보면 그렇게 해석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좋은 일 하자는데, 또 선하게 살자는데 그게 뭐 나쁜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도덕과 이 윤리가 이 성경에 맞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도덕적으로 살고 윤리적으로 착하게 살고 세상 사람들에게 좀 본이되고 많이 존경을 받는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예수를 믿으면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하는 것인데, 이게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주체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우리의 삶의 주체도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우리는 늘 주체를 인간에게 두고 항상 해석하는 것이 많은 것입니다. 하지만 윤리와 도덕의 주체는 뭐냐? 인간이라고 볼 수밖에 없죠. 인간으로 하여금 스스로 변화되고 개혁이 되고 또 악한 것이 있으면 하나하나 극복함으로써 좀 더 나아지는 인간, 좀 더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그런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살아가는 그런 인간이 돼야 되지 않느냐.
이게 뭐냐? 도덕과 윤리의 목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이 바로 이런 부분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오늘 나타나는 본문처럼 성경이 바로 위대한 인간의 선한 행위를 언급하는 것을 이렇게 이제 우리가 대하면서 대부분 성경에 보면 다윗처럼 또 그 위에 많은 정말 우리가 본받을 만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인물들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런 말씀을 대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그 사람을 본받아서 선한 행위를 하는 또 그렇게 남들한테 다 존경을 받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어질 것을 요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생활을 했으니까 우리들도 이 다윗처럼 그런 마음을 품고 살아야 된다라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이죠. 이로 인해서 선한 행위를 하는 것 자체를 우리가 성도됨으로 받아들일 경우가 사실 많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성도가 됐으면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우리가 모든 것을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되면 이 기독교라는 것, 우리가 섬기는 이 기독교라는 건 다른 종교들과 어떤 구별과 차별이 없다라고 볼 수밖에 사실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모든 종교는 추구하는 것이 같다라고 하면서 종교 일치를 주장하는 이 기독교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모든 종교는 똑같다. 결국 어디로 올라가든 결국은 종점은 같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면서 모든 종교는 하나가 돼야 된다면 종교 일치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사실 많이 있는데 그들은 왜 그런 주장을 하느냐? 그 주체를 인간에게 두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인간에게 두기 때문에 항상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인간이 인간다워지는 것은 어떻게 보면 지극히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인간이 되는 것이고 또 이처럼 인간이 인간다워지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성도다워지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주체를 하나님께 둔다라고 한다면 바로 전혀 다른 이해가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모든 주체, 그 중심, 그걸 누구에 두게 되느냐? 하나님께 항상 두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전혀 다른 차원에서 오늘과 같은 말씀도 다윗과 사울의 다른 점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나타낼 수가 있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한마디로 우리의 어떤 상식을 뒤엎으면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지만 그 인생을 어떤 방향으로 살아가야 될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주체로 하는 것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는 것과 인간이 주인으로 되는 것과 그것의 차이가 분명하게 드러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가 함께 읽어봤지만 자신이 숨어있는 굴로 들어온 사울을 만약에 죽이게 되면 다시 죽이게 되면 자신의 안위를 보장할 수 있죠. 이제는 뭐 도망 다닐 필요도 없고 안전할 수 있다라고 보죠. 그런 철회의 기회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그 기회를 포기하고 사울을 살려준 그 다윗은 사울이 굴에서 나가게 되자 그 뒤에서 바로 사울의 옷자락을 빈 그 옷자락을 보여주면서 왕을 죽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죽이지 않았다라는 것을 말을 하게 됩니다. 이처럼 자신은 왕을 죽일 의도가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바로 어찌하여 다윗이 왕을 해하려고 한다는 그런 말들을 그 허황된 그 다른 말들을 듣고 있느냐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12절에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12절을 보면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12절의 말씀을 보면 여기서 다윗은 자신과 사울 사이에 누구를 지금 세우느냐면 하나님을 개입시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의로우시고 천지를 창조하시고 만물을 주장하시면서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만물의 주인이 되시는 바로 하나님을 개입시킴으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모든 것의 판단은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부딪히는 또 다윗의 삶에서 나타나는 모든 일들을 자신이 판단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다윗 스스로 사울이 악하다고 판단하고 바로 그에게 보복을 했다라고 한다면 그의 인생의 주체는 누구냐? 바로 자기 자신이 된다.
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가 해가 되기 때문에, 내게 불리함이 있기 때문에, 나에게 악하기 때문에 내가 당연히 그를 판단하고 정죄한다라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신의 인생에 그리고 사울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을 지금 개입시키는 것입니다. 그러자 자신은 뒤로 물러날 존재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보는 것이죠. 보복도 판단도 내 목이 아니고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목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왕에게 보복하신다라는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왕에게 보복하실 것이니 내 손으로 왕을 해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주체로 살아가는 인생이고 바로 하나님이 개입되어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모습이다라는 것을 이 다윗이 지금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굴에 들어온 사울을 보고 다윗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한 말이 있죠. 다윗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다윗에게 한 말이 뭘 말하느냐면 하나님이 사울을 다윗에게 붙이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울을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빨리 죽이라라는 것이 바로 뭘 말하는 거냐면 다윗과 함께하고 있던 사람들의 다윗에게 요청한 것이죠. 이런 모습이 바로 인간을 주체하고 있는 인간이 주인이 돼서 살아가는 전형적인 모습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인간이 주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인간을 이롭게 하고 일이 잘 풀린 쪽으로 나아가면 바로 하나님의 뜻으로 판단해 버리는 것입니다. 인간의 중심에 바로 자신을 두고 있고 하나님은 자신을 돕는 분으로 항상 함께하고 있다라는 생각에 머물러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정말 하나님을 주체로 하고 있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있는 인생은 전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날 수밖에 사실 없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인생에서 자신은 뒤로 물러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모든 삶의 자리에서도 내가 주인이고 내가 주장하고 내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주인이신 바로 하나님이 모든 것을 판단하고 결정하기 때문에 내가 나설 일이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성도다운 모습이고 진심으로 하나님을 알고 경외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삶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사울을 살려준 것은 다윗의 인품이 훌륭해서도 아니고 성격이 좋아서도 아닌 것입니다. 그렇게 도덕이고 윤리적으로 착하게 살아서 그런 성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자신과 사울과의 이름에 개입을 시킨 것입니다. 그러자 내려지는 결론은 뭐냐? 모든 것은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결정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다윗은 판단자의 위치에 자신을 두지 않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판단하고 하나님이 결정하신다라고 하나님께 맡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의 선함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인생에 하나님을 개입시켰을 때 내려지는 결론은 뭐냐?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신다면 하나님이 알아서 모든 것을 하시지 않겠느냐라는 것이죠. 입으로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이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라고 말을 하는데 모든 것이 내가 주인이 되어 살아간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그 바른 신앙의 모습이 아닌 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설사 그 일이 내게 불리하게 작동이 되고 어떤 불리하게 다가온다라고 할지라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내게 불리하게 다가오는 그 모든 일도 결국 나를 의롭게 한다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맡기고 살아가는 바로 진정한 성도의 삶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늘 내게 유리한 쪽만 늘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일하신다라고 생각을 하고 내게 조금이라도 불리하고 뭔가 내가 원하지 않는 삶이 다가온다라고 한다면 여전히 하나님 뜻과는 거리가 먼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것은 태연히 내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 돼서 살아간다라고 한다면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하신 일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나에게 이로운 쪽으로 유익한 쪽으로 작동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는 신자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믿음의 사람에 의해서 하나님이 세상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과연 믿음이 무엇인가를 이 세상에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나는 전혀 할 수 없는데도 우리의 삶에서 되어지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바로 증거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과연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가는가를 우리가 돌아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시라고 고백을 하지만 여전히 내가 주인이 돼서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 아니냐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다윗과 다른 점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울을 죽이지 않는 다윗의 행위는 인격이나 윤리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긴 믿음에서 나온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니 자신이 판단자나 보복자로 나설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여기에는 자기 인생의 또 다른 이해가 존재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 내 인생을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면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의 마음이다라고 볼 수가 있죠. 이것이 바로 성도에게는 매우 중요한 시각이라는 것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신앙하는 순간부터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닌 것입니다.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도 내 것이 아니다. 이 사상, 이 시각이 우리에게는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 시각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모든 것을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오늘도 깨닫게 하는 것인데 우리들은 늘 우리에게 일이 잘 되지 않고 실패하고 또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이 다가오면 늘 원망하고 분노하죠. 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분노하느냐 생각을 해보면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내 것이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내가 손에 쥐는 것이 적어진다는 것입니다. 여기 이유는 거기 있는 것입니다. 다른 이유가 사실 없는 것이죠. 내 것이 사라지기 때문에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지만 인생에 하나님을 내가 개입시킨다면 다시 말해서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고 한다면 그것은 내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주인도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분명히 이것을 인정하고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나의 주인으로 행사를 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내 스스로 하나님을 배척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주인이 오신다면 주인의 행세했던 나는 그 자리에서 물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주인이 되신 그분의 말씀만 우리가 순종하고 살아가면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인생에 하나님을 개입시킨다는 것은 내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뜻이 되는 것이고 내 것이 없기에 내 삶에서 어떤 일이 잘 되든 못 되든 그것은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자세가 우리에게는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인생이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계획하는 것 모든 것들이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믿는 자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성도에게는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다운 모습으로 존재함으로써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증거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임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성도로 세워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14절을 보면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14절에 이스라엘 왕이 누구를 따라 나왔으며 누구의 뒤를 쫓나이까 죽은 개나 벼룩을 쪼줌이니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기서 이스라엘 왕은 사울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울이 누구를 지금 따라온 것이냐 누구를 쫓고 있느냐 바로 사울이 따라오는 자는 다윗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지금 다윗이 말하는 것은 죽은 개나 벼룩을 누구를 두고 말하느냐 다윗 자기 자신을 두고 지금 비유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을 전혀 가치 없는 바로 그런 존재로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을 하면서 그러한 자신을 왕이 왜 쫓아오느냐라는 것, 나를 왜 이렇게 그렇게 따라 나를 쫓고 있느냐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런 가치 없고 쓸모없고 하찮은 먼지만도 못한 그런 존재인데 도대체 왜 나를 쫓고 있느냐 그걸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자기 자신을 죽은 어떤 개나 벼룩으로 보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존재가 아무것도 아님을 알았기 때문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아닌 존재를 왜 이렇게 쫓고 있느냐. 나를 쫓지 말고 결국 하나님을 바라보라 라는 뜻으로 지금 말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처럼 다윗은 모든 주체를 바로 하나님께 두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 다윗의 삶에서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재판정에 대해서 판단하시고 보복하실 것임을 알기에 자신이 보복자로 나서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시기에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겠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삶의 자세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런데 사울은 어떤가? 사울을 한번 보면은 사울은 다윗의 말을 들은 사울은 울면서 말하기를 17절을 보면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7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나는 너를 확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죠. 이 말을 보면 사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정말 내가 정말 잘못했구나. 지금 정말 다윗을 보면서 다윗에 대한 그 생각이 지금 바뀐 것처럼 생각이 들죠. 그러면 그렇게 보여집니다. 하지만 사울은 다윗의 말에 의해서 일시적인 감정의 변화를 보이면서 그 순간적으로 다윗을 보니까 '내가 정말 너무한 게 아닌가.'라는 일시적인 감정일 뿐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악에 대해서 '정말 내가 얼마나 악한 존재인지를 깨달은 모습이 아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울면서 다윗을 자기보다 의롭다고 말하는 그 사울은 조금만 지나면 다윗이 또 다윗을 죽이려고 사울은 다윗을 다시 쫓는다라고 그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사울의 울음이 일시적인 감정의 변화라는 것은 어디에서 드러나느냐? 그가 고백했던 너는 나보다 의롭다는 말에서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은 너는 의롭고 나는 악하다라고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너는 나보다 좀 의롭다. 좀 더 낫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두 말이 가지는 의미는 대단히 다른 거죠. 엄청난 그 차이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죠. 나보다 의롭다는 말은 다윗이 자신보다 조금 낫다는 뜻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너를 찾아서 죽이려고 이렇게 쫓아다니는데 너는 나를 죽일 기회가 있는데 정말 나를 그렇게 그런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죽이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런 면에서 나보다 좀 낫다라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 칭찬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다윗은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데도 다윗은 자신을 살려준 것에 대해서 조금 자신보다 그 성품이 좀 관대하다라고 말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울의 마음을 보면 전적으로 그 삶의 주체, 그 인생의 주체를 누구에게 두냐 자식이 자신에게 두고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인간은 이렇게 인간이 자기 자신을 두고 인간을 주체를 두고서는 늘 인간을 서로서로 비교하고 판단한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이 비교할 때는 서로의 행동이나 바로 이 성품을 비교함으로써 누가 더 나은가를 판단하고 비교하는 것입니다. 행동이 좀 선하고 성품이 좀 부드럽고 관대할 때 누가 누구보다 더 낫다라고 이렇게 어떤 면에서 판단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보다 낫다라는 말을 하게 되는 것인데 하지만 이것은 끝까지 자신의 죄인됨을 보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나 하나님의 주체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한다라고 한다면 그 하나님 앞에서 자신은 죄인됨을 발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반드시 깨닫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또한 인간의 성품이나 행동으로 구분하기보다는 정말 진정으로 하나님을 아는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느냐 안 삼느냐 그것이 구분점이 된다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울이 다윗을 칭찬한다라는 것은 믿음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울이 다윗에게 믿음을 받다라고 한다면 상대적으로 자신에게 믿음이 없음을 분명히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너는 나보다 낫다는 말을 하기보다는 너는 의로운 사람이고 나는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말하게 되는 것이 분명한 것입니다. 그러나 사울은 자신에게 잘해준 그 다윗을 칭찬하는 것이 전부일 뿐이다 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자신이 주체가 되어 살아가고 있는 전형적인 인간의 모습이다 라는 것을 사울을 통해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든 자신에게 잘 대해주면 사실 고맙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칭찬하고 그를 의롭다라고 이렇게 어떤 면에서는 여기게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이 칭찬하고 의롭다 하는 것은 사람이 어떤 성품을 갖고 따지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누가 누구에게 잘해주고 못해주고 그걸 가지고 기준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그 중심에 그 주체를 누구를 두고 살아가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고 살아가느냐, 내가 중심이 되고 살아가느냐가 기준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이제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다윗과 사울의 그 다른 점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들의 다른 점은 성품의 차이가 아니다라는 것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은 성품적인 면에서 다윗이 자신보다 낫다라고 말을 하지만 이들의 다른 점은 누구를 중심으로 살아가느냐라는 것입니다. 바로 자신에게 닥쳐 있는 다가오는 그 문제를 누구를 중심으로 해석을 하고 있느냐, 이 차이점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석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 중심으로 해석을 하고 있는지를 지금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문제를 두고 정말 그 문제를 갖고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실까? 하나님이 판단하신다면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이런 기준으로 우리가 어떤 문제를 바라보는 것과 나의 유익이 되느냐, 내게 도움이 되느냐를 판단하고 그 기준을 갖고 판단하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주체로 해서 판단하는 것과 인간이 주체가 돼서 판단하는 것의 차이점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자신을 뒤로 물러나는 것과 자신의 끝까지 자신을 지키고자 하는 그 집착하고 있는 그 모습과 얼마나 그 차이가 있는가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는 것과 하나님을 보기보다는 인간을 보이는 차이가 무엇인가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깊이 적용해야 될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문제 속에서 살아가지만 어떤 문제를 판단하지만 항상 판단 기준은 그것이 나의 유익이 되느냐, 내게 도움이 되느냐의 판단 기준이지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떻게 하실 것인가, 예수님이 보실 때 어떻게 판단하실까, 이런 생각이 우리에게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엄청난 결과를 가져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의 주인이시고 왕이시고 이 우주 만물을 모든 것을 주장하시고 다스리고 인도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믿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섭니까? 하나님이 섭리하듯이 나의 삶도 다스린다는 사실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어나는 모든 일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되어진다는 사실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여러 가지 억울하고 힘들고 어떤 속에 어떤 세상적으로 되갚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을지는 몰라도 하나님에 맡기고 우리가 불러가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간다라고 하면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 나는 연약하고 할 수 없고 부족하지만 우리의 삶에서 드러나는 것은 하나님의 일하심만이 드러날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나의 주인이 되시는 분을 세상에 알리고 증거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 바로 그러한 역할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런 역할을 충실하게 하는 자가 누구냐? 바로 예수를 믿는 성도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많은 일들 속에서 정말 판단 기준을 하나님이 중심으로 해석을 하는지 아니면 내 중심으로 해석하는지 여기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모든 일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판단하실 것인지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 건지를 먼저 판단하고 결정을 한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나에게 유익이 되는 쪽으로 이뤄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모든 판단 주체를 하나님께 두시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